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쓰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든 아버지 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손에 얹어 싸우니 그들의 아버지 11조든 아버지 또한 감사 부활절 감사든 일반 감사든 한 모든 영혼들 주님 손에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에 그만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어 넘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힘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하며 영혼을 구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의사가 쓴 겁니다. 의사가 보면 누가가 쓴 건데 성경에 누가복음은 의사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두 번째 이제 써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두 번을 썼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없죠. 와서 행적을 정리해서 그래서 의사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의사라 꼬부라지고 뭐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냥 병든 자, 눈먼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앞절과 뒷절을 잘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가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 올라가셨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뭐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영생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저가 물로 성령으로 침례 줄 자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다 하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누가 내 위에 머무는 것을 보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 줄라 알라 하였기에 그죠. 목사님은 암송했는지 몰라도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그 말이 있나 없나? 성경을 그냥 허투루 보니까 그렇죠. 있나 없나? 자,
어디 보면요, 3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1장 33절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으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내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내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려갈 때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은 성령을 회개한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 우리가 우선자 받은 것은 주님이 허락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 요한복음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낸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또한 2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게 까닭스러면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 때문이나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영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 밖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러면 그 성경 잘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서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셨고 또 여러 것도 확인해야 되나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하도 성경들을 잘 보시는 분들이라 자 어디 보냐 23장 46절에 볼까요? 4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도 받는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누구 말대로 번지수를 똑바로 안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그렇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내 영혼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면 아니 심판의 권세를 맡겨놓고 그걸 뺏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 돼. 이 육신 가지고 만들어 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오기 전에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물론 성령으로 일하면 하늘나라 내가 가졌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낙원에 가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살죠. 그 나라에 가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 나라에 들어가냐? 아니요. 믿고 구원받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다 들어간다. 제가 이설교회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찾아봤나 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쪽쪽 찾냐고 그래. 성경을 읽어봐. 읽어보면 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때와 그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생각하잖아. 내려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온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본 모습으로 올라간 모습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려오실 때 내가 과연 그분이 나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 말이요. 그걸 준비해야 되냐 이 말이요. 준비 안 됐다 보면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아무리 교회 와서 마당 밟아도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한 중교회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같이 설교하면 목사가 천국 가서 몇 명이겠어? 나도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못 가면 지옥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 목사님 인본주의 하나님이 육체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위해 죽었어요. 영을 위해 죽었어요. 그래도 그분도 육체 갖고 있잖아. 이 사람 밑에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라고요. 성경 잘 가르쳐도요. 당신들 소경 따라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찬양이 뜨겁고 뭐가 뜨거우니까 아니요. 영혼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이 예수가 왜 왔냐? 영혼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즘도 남녀평등 넘으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젠가 우리 모임에 가서 그랬어요. 저보고 인사 말씀을 좀 말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배도 되고 한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무척 모셨는데 인사 말씀 좀 하자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들 특히 말이요. 뒤에 가서 목사 뒷담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사모들이 움찔하더라고. 당신들이 그만큼 한 만큼 다신 영혼이 압니다. 성도 영혼이 알고요. 왜 목사가 없어지면 성도가 개차반 직업을 당한 줄 압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영적 능력 키우세요. 그리고 목사가 먼저 소천하면 그 자리를 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세요. 그만큼 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성도가 사물을 세워요. 강직성에 설교하게 하고 신학교까지 다 보낸다니까요. 다 대주가면서 그렇게 해서 강직성에서 목회하게 만들어요. 그걸 못 키우는 게 산모가 병신이죠. 그랬더니 목사들이 산모들이 아무 소리 못해. 자식이요. 어머니 쓴다고 하지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요백겟이 석 달을 전역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렇죠? 네. 버렸는데 미디암에 따라가서 그 자식이 그 동생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는 것을 보고 빨리 가서 뭐라 합니까? 유모를 데릴까 하고 자기 엄마를 데려다 줍니다. 저때길까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그 학문이 그를 이깁니까? 바로가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깁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들, 여자분들 말이요. 애 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 적 있어요? 에이, 제가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그래서 제가 한번 쉬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큰딸을 낳았는데 저기 우신경 옆에 김혜리 산부인과가 김희리의 산부인과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었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워낙 그때도 목소리가 좀 그랬어요. 근데 원장님이 뭐라고 하면 얘가 경계예요. 그래서 내가 내기였어요. 뭔 얘기했냐면 당신 말을 듣고는 원장 말을 듣고는 얘가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안 한다고 했더니 농담이죠. 보세요. 뱃속에서 아무 소리 않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소리만 듣고도 내 소리가 나도 아빠한테고 아빠 목소리냐고 아무 소리가 경계없잖아요. 근데 원장 말씀 경계죠. 맞네? 왜 그러는데 당신들은 애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거든.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새파래져 버리더라고요. 들었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당신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 안 보면 세상 말로 죄 짓는 짓을 많지 않잖아요. 그거 누가 본지 알아요?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보고 계셔요.
성령은 뭐 교회 와서 방언할 때만 있습니까? 교회 와서 방언할 때만 계시냐고요? 아니 구약처럼 출퇴근하십니까 성령이? 그럼 못 하려고 시편 68편 18절에 내가 사로잡을 사로잡아, 응? 인간에게 패역한 자에게 줬는데 내가 그에게 거하려 함이라 그랬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게 타락이나 모든 것은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자반하지 말라고. 목사님도 그만큼 산모들이 하면 사랑해 주라고. 목회도 바쁘겠지만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연세발님이 목사님은 여기 김민옥 목사, 김 목사님 사모사모 책을 몇 번 읽어봤습니까? 그래서 딱 2번 읽어봤습니다. 2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전국을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그거 읽고 후회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못 가르치고 저주해서. 나는 그게 다 내 목사님 탓인 줄 알았더니 그거 읽으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내가 못했구나. 한나처럼. 내가 못했구나. 요베게처럼. 내가 못했구나. 리브가처럼. 내가 못했구나. 사라처럼. 사라는 일평생, 이삭은 일평생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로 많이 살았잖아요. 180살. 할아버지보다 자기 돼 있는 야곱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성경 보세요. 김일성 목사가 말해 거짓말인가. 180살 살았으니까.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175살 살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니까. 성경을 똑바로 알면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불안 없이 읽는 거예요. 불안 없이 가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분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신앙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자신을 바라는 데를 데리고 올라간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제가 11월 달, 작년 11월 달 집회한 거 여러분 잘 봐요. 한 달 동안 집회했는데 거기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애복 비유, 그 다음에 준비한 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지옥하는 겁니다. 그거 준비 못되면 그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요. 아들을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그 말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 했어.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방언하니까 그냥 있습니까? 성령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 아버지께 받아서 이름은 맞다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어머니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미혹되냐? 내가 나에게 돕는 천사를 미혹시켰잖아. 지금 그거 나가려다 말았는데 새벽에. 그래서 오늘 낮에도 그죠? 천사는 영적으로 지었어요. 잘 볼까요? 오늘도 새벽에 했던 거. 자, 천사는 영적입니다. 육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요. 그렇죠? 짐승은 육만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주는가? 천사는 한 번 죄를 지니까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타락하고 그래서 바로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알겠어요? 에스겔서 28장에 13절에 보면 참 거룩하게 지었는데 그가 더럽고 추잡은 일을 하자 바로 추방이 끼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죄를 지는 순간 영혼의 생명이 탈락돼요. 그러면 이 짐승은 아무리 소망을 가지도 혈과 육으로는 뭐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람은 육신도 가졌고 영도 가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그게 축복이야. 회개할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다 이거요. 언제까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신을 벗는 순간 회개는 내가 회개를 못하고 죽었어. 지옥 가야 돼. 아, 2만 원 준대. 이것도 죄야. 불의한 것도. 알겠어요? 영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알아. 그 죄를 회개 못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그 신앙생활은 미지직하고 찾지도 않고 설정 미지근한 건 토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충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해놨을까? 참 기가 막히게 해놨어. 똑같은 육신이라 먹고 자고 살고 죽고 똑같아. 그런데 이 영은 땅으로 내려오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신호사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갈 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를 때 부자는 데리고 올라가지 못한 의무했고 천사가 거지를 부자를 아브라함 품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올라가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천사는 나와 함께 복음을 일하는 태어나는 영이지만 내 육신이 딱 마감한다. 내 영혼을 모시고 어디 간다?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못 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주신 이유는 다 복음에 일하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천사가 복음에 태어난 영이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태어난 영이라고 나와요. 그게. 알겠습니까? 태어난 영이라고 나와요. 우리 역시 그 태어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요.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의 대상 오로지 세상의 문명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놀러 가서 뭐 보고 왔다면 그거 보고 싶어도 퍼무렴쳐. 처음 우리 유경민이가 또 귀가 간지러울지 모르겠네. 거기 가서 그 결혼식 때 나는 참 결혼식장 그렇게 좋은 데를 처음 봤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막 물레방아도 있고 분수대가 이제 물레방아 분수대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밥 먹는데도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그가 유경수 여사 고향인 줄 알지만 거기 상가가 있는지 몰랐어요. 친구가 문자 보내는 거예요. 아, 거기가 뭐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 있고 너 옥천 한 번도 안 가봤냐? 그래서 아니 옥천 여기 많이 와봤지. 뭐하러? 한 목사가 뭐하러 와서 날마다 전도사 목사가 여기 예배드리고 집회하러 한 목사님 밑에서 막 집회하러 이렇게 오고 그렇게 왔지. 그런데 나는 집회하고 와서 예배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그랬지 어디 구경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딸 친구인데 내가 참 이쁘도 하고 그래서 교실 갔는데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좋다 했더니 아이고 그건 허다해. 옥천에 가면 그래? 참 그거 하나 보고 역시 촌사람이야 그래. 난 촌놈 맞아. 아니 서울 촌놈이라고 하니 인천 촌놈이야. 인천도 몰라 다 근데 인천도 몰라 어디가 뭐 있는지를. 어떻게 다녀? 우리 딸들하고 다니거나 그러면 지들이 다 알아서 데리고 다녀. 나는 장기바람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알았어. 내가 참 손무의도 무의도 갔다가 친구한테 그랬더니 야 그걸 인자 가봤냐? 인천 사람이. 참 대단하다.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런 취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갈만한 여력이 없어. 거기가 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가는데 그렇게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도 바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영혼 준비하기도 바빠요. 내가 이제 나이 살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많이 살면 15년 산다 치고 15년 산다 치고 딱 90이면 죽어요. 딱 15년. 왜냐면
지금 65이니까 15년 살면 딱 80이면 죽어요. 내가 얼마나 더 목회하겠어요? 80 넘어서까지 목회하겠어요? 지금도 힘들어. 이렇게 다리가 조금 졸리면 하면 힘든데 90살까지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세워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당신의 주가 되어 있고 구주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도 누구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다 했어. 명예, 학식 다 버렸어. 왜? 그를 얻으려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어디 가든지 나와 뭐라면 응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저보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저는 아직 그렇게 가지 못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문외라다고. 그래 그분이 내 신앙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가 되시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여이신 것처럼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다 무너졌잖아요.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셔도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뭐하냐? 세상에 그 주고 있으면 정신없이 뛰어다니죠. 저보고도 지금 여권을 만들어놨다 했더니 외국에 가서 집회 한번 하려고. 그래서 나는 딱 가면 집회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야. 구경 안 해. 그랬더니 아이 거기 가면 퍽퍽도 좋은 데 있고 막 있는데 그러면 나 안 가. 그러면 안 가거든. 왜? 그거 구경할 시간 가지고 어디 갔어? 거기 가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러 갔으면 가야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어려운 그 나라에 다 주고 밥만 먹고 그들과 똑같이 먹고 더 빠른 거 그리고 땅 비행기 타고 와.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줄 거야. 당신도 그게 축복이고. 근데 뭘 가서 그냥 그렇게 구경 못해서 그냥 한장에 이건 천국의 축소판이야. 낙원가 있을 때도 볼 수 있어. 뭘 그렇게 그냥 이 육신 있을 때 쉬지 말고 전해. 쉬지 말고. 놀러 안 갑니까? 나는 우리 지방에서 유명해. 어디 갔냐고 할 때 김재동 목사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갈까? 안 가니까. 아예 안 가니까. 내가 간다고 하면 의아해 생각해. 진짜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 정도. 임원합니까? 임원하면 지방에 안 가.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안 가는데. 그게 아예 임원 임자도 안 내. 왜? 내가 자만해지면 큰일 나니까. 인간은 몰라. 나도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만약에 명예에 들어서 가지고 했으면 그 권세 누려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나도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자아도 있는데 이거 누르고 있는데 명예욕까지 생겨가지고 그것을 딱 터뜨리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예수 할 때 내 육신을 위해서 왔다. 내가 세상 사는 것을 왔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들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라고 부자 부러울 거 없어요. 부자는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육신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힘들어요. 정신 체계적으로 해봐요. 그러면 시간을 아끼고 교육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하면 육신을 안 나가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 길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걸 해봤다고요. 지금도 하면 우리 자녀들 제가 벌었던 만큼 못 벌어요. 직장생활 할 때. 제가 많이 해봤자 한 7, 8년 했는데 80년도 소유해서 90년도 초까지 했으니까 한 10년 넘겠네요. 10년 정도 했는데 그 안에 월급을 지금 기본급이 200 넘죠. 그때는 그 월급이면 가장 부장 월급이에요. 그 월급이 그때 부장 월급이라고요. 가장 부장 월급이요. 어디 그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천만의 말씀 없지. 근데 그분들의 월급을 저는 10배를 벌었어요. 한 달이면 10배를 벌었다고요. 그 돈 가지고 제 육체를 위해서 한 번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올라오셨다고도 목사님이 좀. 그래서 그때 저분 목사님 말이 맞다고. 우리 교회 기초를 세우신 분이 저 목사님이라고. 젊은 친구가 그때 한 20대 때 됐는데 그렇게 성남만 오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찾아오는데 미치도록 찾아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제가 물질이 힘들어서 월세가 이제 밀려서 힘들어서 주님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그때 돈으로 웬만한 차장 월급 전무 월급 정도 되는 것을 한 번에 놓고 갔다고 놀래가지고 차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여기 와서 기계를 고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기계 하나 고치는데 25만 원씩 50만 원씩 두 명이 고치니까 50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한 번 가면 거기 막 기계가 20대 막 그 3억짜리를 20대 막 이렇게 갔으니 얼마나 그 양반이 부자겠어. 20대 막 30대 막 놓고 다니까 한 번 가면 그 기계가 막 5개 6개 고쳐 막 기름 10개 그냥 고치면 막 주머니에 막 돈이 막 들지. 그 돈 가지고 아휴 나이트 클럽도 안 가고 교회만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제 양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게 영을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영을 위해서 왔지 육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육신의 고난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이 육신에 져서 아까고 게을러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래요? 하나님의 일보다 아까고 게으른 자가. 알겠어요? 아까고 게으른 이게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일이.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일을. 그러니까 요 일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들은 미래 없어요. 사람에게 짐승도 보여주고 천사도 알려준 것은 천사는 오로지 영이요. 짐승은 오로지 혼을 갖고 있지만 육신을 살다 끝나면 이건 미래 없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강아지에 막 혼이 있다고. 목사님 우리 집 자식이 죽.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그럴 때 자식이 죽. 누구요? 몇째 자식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5천만 원짜리 강아지가 죽었대. 그런데 장례식을 치러야 돼. 강아지가 자식입니까? 내가 오면 꼬리치고 내가 오면 참 그런 그 강아지. 그래서 그 목사님 할 때 나는 강아지 장례식 치르는 목사가 아니라 영혼을 양육하는 목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다른 교회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다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개 기일날마다 가서 예배 드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나오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앞에서 그러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리고 개새끼와 함께 치고 그리고 성경 한번 읽어봐. 전도서 3장 읽어봐. 깨달을 때까지 읽어. 그러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없이 그래요. 깨달을 때까지 읽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음치라고 와서 전도서 3장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개새끼는 아무 명분이 없거든. 근데 그놈을 위해서 기일 예배도 해주고 내가 지금 뭘 섬겨? 우상 섬기는 거예요. 팡팡 울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가 이놈아 신이야. 너 같은 거 어디 필요 없어. 개 장례식 치르는 게 좋지? 가. 무릎 꿇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되겠다고. 아니 우상 섬겨주는 목사가 좋아서 갔잖아. 어? 개 입관 예배 드려주고 발인 예배 드려주고 임정 예배 드려주고 매 개 기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지? 그랬고 그러니까 막 그 아들이 이제 신학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개 기일을 지킵니까? 그때 어머니 평생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려고 합니까? 그런 게 아들 말은 끔찍했던가 봐. 아들 말은 끔찍했던가 봐. 아들이 이제 목사 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가서 이게 나도 지금 어머니만 아니면
내 부모만 아니면 그 목사님과 똑같은 말 하고 싶어요. 인연 끊읍시다. 지옥 갈 여자하고 뭘 내가 신앙생활합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지옥여인인지 몰랐네요. 삼치던 거요. 잘 들으세요. 영혼을 똑바로 가지려면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 사세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당신들이 왜 세상에 진주합니까? 영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에 나왔냐고?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로마서 8장 3절 4절. 하셨습니까? 두 절인가 앞쪽에서 시작.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는데 당신들이 율법 안에서 자유했는데 육신에 지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방언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역사 안 있는 거야. 당신들의 최우선이 뭐 주님이 아니고 뭐가 돼? 육신이 선이잖아. 육신이. 그러니까 당신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왔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됐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했어.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걸 써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한 형제라. 그래서 형제라면 부끄럽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럼 거룩하면 어떻게? 진리 안에 들어야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는데 진리 안에 못 들어가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요. 그분이 오로지 나의 주가 아니라 당신은 육신이 죄요, 주인요, 세상의 명예가 주인요, 세상 것이 물질이 주인요.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겁대기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 못 가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못 가요. 그게 목사님 그러면요 난 다른 교회를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안 돼요. 그게 왜 가요? 가서 지옥 가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똑바로 가르칠 때 똑바로 들으라고요. 여기 왔다 갔다 온 놈이 있어요. 그러니 목사 아들인데 자기 목사가 그랬던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복귀 못 가시니까 예수교회 가라.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이 교생들 뒤에서 듣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내미가 화장실 뒤에서 듣기도 하고 그 앞에다가 사삭 도망가기도 한다고. 멍청한 놈 여기 들어가려는 게 두렵더란 거예요. 교회 와서 들어오려니까 두렵더란 거예요. 왜 두려워? 교회 성도 듣기 많지 않은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예배 늦는 거요? 그냥 늦는 자입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거저 준비 안 해요. 일주일치를 다 준비하거든요. 지금 주일 밤,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준비하거든요. 새벽까지 지금 계속 준비하잖아요. 새벽 50일 지금 릴레이를 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거저 사는 신앙생활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저 사는 신앙생활이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최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최고 내가 항상 육신 때문에요. 제가 지금도 몸이 좀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허리, 목, 배 이것은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왜? 그것이 아무리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 제가 갈 때가 됐나 봅니다. 그러면 딱 풀려요. 주님, 이젠 제가 갈 때가 됐죠. 주님 앞에 제가 평생 주님만 일만 하고 세상 안 갔는데 이제 갈 때가 됐죠. 제가 숨이 막혀서 이제 뚫어지지 못하니까 갈 때가 됐죠. 그럼 확 열려. 희한할 정도로 그 소리를 딱 하면 열려. 주님 갈 때가 됐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내가 참으로 이 안에 서서 설교 못하면 복음 못 전하면 데려가라 했으니까 주접하게 병을 누워있지 말고 딱 설교 못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냥 데려가라 했으니까 미련 없이 데려가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저는 미련이 있다 그러면 그만한 돈 가지고 세상에 기초를 세워놨겠죠. 난 세상에 기초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오로지 나는 내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신 그 나라를 나는 기다릴 뿐이지 여기서 그 기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지 난 이 땅에 기초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오로지 내 소망은 내 주님이요. 그분 계신 곳에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분 계신 곳에 그분이 와서 데려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여기 세상에 미련이 있겠어?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올밤을 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저는 그냥 한 번 하면 터득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것이 빨리 하면 비료를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비료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 그걸 쭉 시간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럼 막 비료가 막 50개, 고급 비료도 막 20개, 50개 막 와요. 그럼 뭐 이렇게 쌓이죠. 그 물을 얼마 있어 쭉쭉 나가요. 근데 우리 누가 그러겠어? 아, 초스피드라고 한다고. 그렇죠. 17일날 했는데 벌써 수학하니까 초스피드죠. 한 달도 안 됐어요. 놔뒀어요. 그냥 그거 냅뒀어요. 예, 그걸 왜 보여줘? 당신들이 이렇게 부지런하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이렇게 부지런하면 산다는 거예요. 뭐 핑계대고 뭐 핑계는 거 아니야. 진실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양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도 시간만 있으면 준비하거든. 시간만 있으면 가르치거든.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을 만나러 갔어. 근데 이 영혼이 뭘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다 보면 그때부터 말씀이 쭉쭉 나와. 뭘 부르지? 그냥 뇌꼬치가 똥꼬치에서 실라고서 주주 나와. 이게 거대 나오겠습니까? 제가 뭐 옹고로 준비했습니까? 항상 어떤 습관이요. 근데 그 입을 누가 쓰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쓰신다. 그러니까 뭐 그분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모든 말씀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실을 빼는데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 당신들이 여기에 살지 말고 영혼에 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영적인 말씀의 실이 풀어나온 것이 요거 겸하여 섬긴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응답할 때가 말을 하잖아요. 확실하게 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쪽이야 이쪽이야. 만약에 이걸 말하고 여기야 여기야. 영이야 여기야. 이 두 개를 사람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그분이 내 입을 푼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내 영혼에 말하기만 하면 내 입은 스피커가 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마이크라고 하면 앰프를 통해서 쭉 스피커가 나오지. 나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왜 못 나올까? 나도 신앙생활 우리 목사님만큼 묻지 않게 했는데 왜 안 나올까? 당신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만 나오고 있으니까. 있는데 이 안에 성경을 저자가 있고 내 영 안에 그 성경을 가지고 풀고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그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께 말씀을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저희가 항상 기도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성령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제가 신방 갈 곳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소서. 나를 돕는 자들아 가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자 내가 있으면. 그리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 가면서 뭐라고 그냥 주님 그곳에 앉아서 내 입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쉬워. 내가 왜 그분이 말씀했던 것을 그분이 그 영혼에게 선도했던 것을 내 입에 가서 말씀하라 이 말이오.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 볼 만큼 봤지만. 그런데 세상 것에는 도전받고 싶었는데 영적인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도 도전받고 싶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오직하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외워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사람 보고 제가
밥을 사줘가면서 어떻게 뭐 그렇게 암송하냐고 물어봤다 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입으로는 암송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부럽든지. 근데 예수를 몰라. 물어봐도 암송을 해도 저것도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때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나는 오로지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내게 말씀 준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게들 지금 다 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말씀이 영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없다 하면 당신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순종치 않느니라. 육신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지만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받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영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 기쁨이 있다. 영의 일로 내가 핍박을 당해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시라처럼 두들기 맞았어도 감옥에 가서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니까 열린 거죠. 만약 육신을 했다면 아이고 주님 내가 말이요 요나처럼 내가 주님 그럴 줄 알아서 내가요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얼마나 대듭니까? 요나서 4장 보세요. 당신은 자비하고 의로우신 줄 알아서 그럴 줄 아는 줄 알 줄 알고 내가 복음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박능쿨을 가지고 요나를 책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요나사 같은 당신이 아닌가.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속에서 3일 3야를 그렇게 회개하고도 반나절밖에 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아는 놈이라. 그런데 마지막에 그 니느웨를 살려주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뭐라 합니까? 박능쿨로 비유할 때 해보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박능쿨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네가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저 많은 영혼이 회개하는데 내가 안 살려주겠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때 요나가 말 한마디 못했단 말이요. 대머리였는데 성경 볼 때 우리 신앙생활 보란 말이요. 당신이 그렇지 않는 말이요. 주님 그래도 내가 육신이 있는데 말이요. 응? 육신도 좀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디했습니다. 그런다고 나갈 내가 있으면 지옥 보내겠습니까? 가! 할 말 없어. 알겠어요? 그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당신의 거다 받았나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 내가 과연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그분이 올 때를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재림주를 기다린다 하면 그때를 위해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보라 이 말이요. 영혼을 얼만큼 준비하고 신앙을 얼만큼 준비하는지.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요 그 얘기 나오려고 내가 쳐야 되는데 또 저 병원 데리고 갑니다 우리 애들. 당장 병원 데리고 가서 입원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 여기서 무슨 말을 비교를 하더라도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딸내미들 아는 목사님들 제발 얘기하지 마. 그 얘기하면 나 병원 실려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 병원 실려가. 바로 넘어가. 그래요? 제가 한번 실려가 봤잖아. 어떻게? 아니 현식이 힘들어서 가슴이 답답했는데 차에 싣고 가서 아버지 기침이 심하니까 차로 병원만 들다가 갖다 드릴게요. 갔더니 입원까지 다시 해놔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웃기면 숨도 못 쉬고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야 내가 저렇게 살 바야 나 지금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그걸 다 봤으니 내가 다시 병원 가고 있어. 입원 애들 태우고 병원 간다고 하면 경기가 나는 또 입원시킬까 봐. 그 정도.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뭘 먹어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말을 일절 안 했잖아요. 얘기했다면 뭐 모든 걸 챙겨주고 데리고 와서 그냥 데려갈 거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 주님이 왜 나를 데리러 오실 때 잘했다, 이 칭찬 한 번 듣기 위해서 이럴 겁니다. 잘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도 잘했구나,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솔직한 얘기요. 그 소리 듣고 싶은 난 이럽니다. 그 소리 싶어서 복음 전하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매일 제가 영혼이 있든 없든 집회를 하고 영혼들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나 잘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틀 동안에 교회 간판이 불이 만들어서 불 좀 제가 들고 싶다면 싹 꺼주고 소리했어요. 올해는 싹 꺼준다 했어. 불이 환하게 들어야 뭐 좋지. 예수 이름인데 그래 악한 것들 볼때 음메 뒤집어지지. 어두운 거머니까 지나가지. 그냥 확실하게 그냥 여기다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 그래야 소문이 나지. 제가 저 지하실에서 열집에서 기도했는데 가끔 가다가 그 어르신을 봐요. 나도 보는데 그 어르신이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아이 누구시죠? 아 저기요. 그 여기 어르신. 아이고 이제는 얼굴을,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얼굴은 안 뵙게서 나이가 60 넘었죠. 예. 근데 안 바뀌시네. 40, 50대 때 봤는데 40대 때 봤는데 지금까지 안 아이 괜찮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얘기한다 말이야. 목사님 내가 힘든데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꼭 한국 기도해 줍니다. 그막 펑펑 울어. 그날 모르는데 우리 사모님 가면 지금도 대접, 아마 사모님 가서 알기만 하면 대접하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거. 그게 왜 그러냐? 그 자기 집 때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는데 누가 좋겠어? 그런데도 그렇게 충만한 거예요. 아는 자만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면 육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다. 주님이 쓰는 자, 주님이 항상 내 입을 쓰는 자는 하나님 주님의 일이 우선인 자예요. 그게 바로 영의 일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위한 일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윤석기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회사 가서도 목사님이 윤집사 집회가 그러면 회사 가야지 하는데 가방 준비해가지고 집회 따라갔다 갔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회사 문이 닫았어. 그러면 책상 없으면 또 다른 데서 또 하나님 주님 또 가고. 무슨 일이야?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님 일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런 믿음 없잖아. 일반 집사도 그랬는데. 저는 그만 알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집회 가면 김 선생, 예? 오늘 저기 동화원 쉴 수 없어?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집회는 그럼 가야죠 뭐. 집회는 그 강연은 뭐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안 없어져? 없어지면 뭐 이 일 계속 하고 다니지 뭐.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일 수요일 빼놓고는 집회 잡으셔요. 그럼 난 계속 따라다닐게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일주일 동안은 너 보름 동안 그 집회 그때 금요일까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김 선생 없다고 난리가 났어. 아이 뭐 이놈들이 그래야 열심히 하지요. 팍팍 따지.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뭐가 우선이냐? 주님이 우선이요. 내가 강의를 가도 뭐가 문제예요? 예배가 문제예요. 난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요. 내가 어디 군수한테, 근데 너 어렸을 때는 군수가 먼저 있어요. 군수 말이면 꼼짝 못했어요. 근데 군수 앞에 가서 군수님 저보고 강의하러 오라고 그러면 회계 좀 한번 해봐. 예. 그런데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비를 안 받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주머니 들어가네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가시는 말도 중요한데 제 조건을 합의해야 들어갑니다. 뭐야? 군수님도 1시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아니 무슨 예배 안 드리면 강의 안 해요. 알았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뭐 3시간을 해달라고 하든 4시간을 해달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 대신 밥 먹으면 좋으니까 밥 먹지 말고 딱 오라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빵하고 우유를 막 갖다 줍니다. 내가 몇 명이라. 그럼 군장에 싹 와요. 뭐냐면 김재성 선생님이 김 강사님이 요거 왔죠? 김재성 강사가. 예. 그분이 주문한 겁니다. 싹 갖다 먹고 강의를 어떻게 해요? 강의 들 때 예배 들 때. 그러니까 항상 뭐 직원들은 김재성 강사 온다고 하면 좋아했죠. 뭐 예. 빵 우유는 뭐 대다 놓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강의 잘 듣는 사람 오늘 어느 케이크집 알죠? 그 집 잘 알죠. 그 집 가서 김재성이가 말했다 해서 당신이 원하는 케이크 무조건 가지고 와.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대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 했어.
알겠어요? 여러분은 뭐가 우선이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익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강의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도 했고. 여러분은 뭐가 우선이냐니까? 하나님이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이 우선이요. 여러분의 명예와 체면이 우선이요. 이것이 확실하게 바뀌어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아니 고등학생이 강의 가서 강사라고 가서 학원 강사라고 가서 돈을 안 받고 예수만 전했는데 설교한다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인데 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나는 어디 가서 집에서 돈 안 받아. 저는 그 소리 한 번도 안 했지만 안 받고 다녔어요. 자비라고 다니고 단 하나 밥은 먹었어요. 자비라고는 해. 난 그런 소리 안고 그냥 내요. 돈이 없을 때도 뭐만 들어가면 예수만 든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주머니에 차라고 가잖아. 주머니에 뭔가 들어와야 되고 어디 가서 좀 그래도 내가 참 그래도 누가 왔다고 나를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앙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당신 배가 주인이고 당신 명예가 주인이요. 그럼 그건 딱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말할 거 없어. 예수 믿었다고 아니요. 지옥 딱 가는 거예요. 심판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예수를 아냐고 물어보고 싶어. 진짜 예수를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쓰고 싶냐 이 말이요. 아직도 육신에 연연하냐 이 말이요. 그걸 능히 이기실 분,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그분의 말 한마디면 이 부족한 자도 이렇게 쓰듯이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육신에 연연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다 하면서도 그러면 육신과 때문에 난 그런 거 보면 한심해. 아니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소리 말든지 예수가 고쳐줬다 말고 자꾸 육신대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고쳤으면 하나님께 더 기뻐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에 기뻐한 일이래. 우리 딸이 5월달부터 내가 수학 가야 되거든요. 안 가면 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나는 월수금인 줄 알았어요. 월수금은 2번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한목이야. 그렇게 나는 화요일 날만 가면 돼. 왜? 목요일 날은 내가 신돌산 가니까 못 가거든 죽어도.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가. 4번만 가면 돼. 아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아이고 내가 수영장 가기 이렇게. 근데 딱 화요일만. 그래요. 화요일에 가서 뭐가 물속에 가서 장난하지 말고 오지 뭐. 딱. 얼마나 감사해. 우리 사모님이라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수영 4번만 하면 되겠네. 근데 암흑이래. 그래요? 참 잘했네. 그래서 암흑이래. 딱 월수금이 아니고 아이고 감사해요. 내가 그랬지. 이제 이러다가 다음에 또 이제 매주 하는 걸로도 매일 하는 걸로 해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항상 왜 이렇게 하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한다는 걸 주하고. 그 내가 5월 1일 날 수영하고 가야 하는데 나는 일찍 갈 거야. 그럼 나도 안 가지 뭐. 그러나 나도 근로자 날 쉴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우리의 신앙생활 잘 보세요. 예수를 알아야 축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그분에게 뭘 얻어? 생명을 얻어. 그분이 나를 생명의 일을 쓰려고 할 때 나를 여기 있다 할 때 예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당신에게 그렇게 주님이 쓸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당신이 당신을 봤을 때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댕이만 열면 누구 말 들어 마이크만 잡고 입만 열면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당신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러면 제가 온 곳 없는데 어떻게 설교해요? 성경 본문도 안 적었는데 본문 딱딱 적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든 사람을 평안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지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항상 그 말씀이 아버지 주의 말씀 받는 날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날입니다. 내 영혼에다 순하게 던지면서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혼이요 능력이요 아버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살아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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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면 살아가라바라 살아가라바라 기루이 살아가라바라 아버지 로에 살아가라바라 기루 살아가라 아버지 로에 그러면 살아가라바라 가나마 살아가라바라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의 살아야 아버지여 참으로 영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준비된다 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여 육신에 연연하고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고 아버지의 연연한다면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나 가는 길 오로지 주님의 긍정 주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방언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참으로 힘으로 마음으로 힘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능력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셔서 내 주는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의 기대오니 아버지 그분을 버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나는 아버지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내 생명이 구원받고 아버지 살 수 있사오니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요 아버지 능력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루에 살에 그루베레가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그루에 살에 그루베레가 살에 그루베레가 아버지 그루에 살에 그루베레 이스트리 그루베레 가라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루에 살에 그루베레가 살에 그루베레 그루에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그루베레 살에 그루베레 루에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루에 살에 그루베레 그루에 살에 그루베레가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루에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살에 그루베레 루에 살에 그루베레가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그루베레 가로 살에 그루베레 루에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루에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그루에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루에 살에 그루베레 살에 그루베레 살에 그루베레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하시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고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되 회개할 때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두운 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두운 집에 아버지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을 어두운 곳에가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 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믿음이 되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요.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그로에 살아 그로에 살아 그로에.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들이 서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얘기하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내 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귀한 영혼이 되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승리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그러브레가 살아그러브리야. 아버지 그렇게 살아그러브레가 살아그러브레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그러브레가 살아그러브레가 그리스도에 아버지 되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되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 속에서 어둠의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아버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여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 나라에 그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게 그들 성도들 영혼 안에서 참으로 번창해 가고며 더 아름답게 경고하겠으며 악한 우리들이 참으로 아버지 범죄 버릇이 없도록 주의 일에 아버지 참으로 매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되 그 안에 예수 이름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등이 아버지여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여 참 부족한 영혼들 이제까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때 아버지가 그때 어려운 것들이 물러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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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되 다시는 아버지 아멘 속에서 다시는 두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적어주셔서 그 원수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자통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 위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이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